저는 군 생활을 강원도 철원에서 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가장 큰 즐거움은 영내를 벗어나는 것이죠. 저희는 그 군 부대 내에 교회가 없어서 이 주일에는 항상 민간인 교회를 나가기 위해서 외출증을 끊어서 합법적으로 바깥에 나갔는데요. 그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대민 지원을 하거나 작업을 하거나 훈련을 할 때도 바깥 공기를 잠깐 마실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무한한 자유와 또 즐거움을 잠깐이라도 만끽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기뻤을 때는 이제 가을철에 대추가 익을 무렵인데요. 저희는 이제 민가에 대추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대추가 아주 익기 전에 그러니까 파란색에서 약간 빨간색으로 넘어가는 바로 이제 그때에 대추를 한두 개씩 따서 먹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대추나무에 대추가 너무 후들어지게 열린 거죠. 그래서 주인이 저거를 다 따기에는 너무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도와드리려고 했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봉사를 해야죠. 그래서 잔뜩 따다가 아주 군복에 있는 건빵 주머니에다가 챙겨놨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그 앞집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나오시더니 아이고 저러다가 씨를 말리겠네 그러면서 들어가신 거예요. 군인이 나라 지키느라 수고하는데 건빵 좀 건빵이 아니라 뭐였죠? 대추. 대추를 좀 따먹을 수 있지.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나 기분이 언짢아서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부대로 들어가서 이제 간부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 지역 주민들은 그 대추를 심어서 그 열매를 거두어서 이제 판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용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지 않고 따서 먹는 것은 절도죄이고 만약에 도시 사람들이 와서 대추를 그런 식으로 가져가면 틀림없이 경찰에 신고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좀 잔소리를 들어서 언짢아진 저의 마음이 풀리고 그동안 아무런 의식도 없이 제가 했던 그 행동이 그 할머니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는 죄가 되는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 할머니는 계속 대추를 따먹는 걸 보면서 언짢았지만 군인이니까 또 자기 자식 같으니까 그냥 봐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참다 한마디 한 것을 제가 이제 언짢게 여겼는데 그래서 그동안 그것을 가져가는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참아준 그 할머니에게 내가 어떤 배려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고마움을 갚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따서 먹지는 않고 길에 떨어져서 굴러다니는 것이 있으면 그걸 주워 먹었는데요. 떨어진 게 없으면 대추나무를 약간 흔들어가지고 먹기는 했습니다. 잘 되면 제가 갚아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좀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하는 그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도덕적이거나 신앙적인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외부적인 자극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들은 나 자신을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때 비로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들이 죄가 된다. 또 그런 죄를 범한 나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삶 속에서 간혹 주어지게 되죠. 복음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와 사랑과 또 용서와 용납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 가운데서도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울은 지금까지 양심이 있는 사람이든 양심에 확인 가진 사람이든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이 자기의 능력과 지혜와 의지와 선함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왔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 외에 한 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의 은혜를 값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출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셔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속량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당시 법에 의하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노예가 된 그 사람을 친척이나 아니면 친구가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대신 갚아주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을 속량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속량이 값없는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의롭게 된 데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치른 희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큰 희생을 치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치르신 귀중한 희생의 결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에 이 값없는 은혜는 가치가 없는 은혜라는 말이 아니라 값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값진 은혜고 귀한 은혜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값없는 은혜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25절에 있는 이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래 의미로는 화해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의 그 화를 가라앉히기 위하여 그래서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바친 제물에서 이 비롯된 단어입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화목제물이 아니라 속죄소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 가운데서 어떤 번역본들은 이 로마서 3장 25절의 화목제물을 화목제물이 아니라 속죄소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먼저 유대인 학자들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에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 속죄소에 해당하는 단어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3장 25절의 화목제물에 해당하는 헬라어로 다 번역을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에서 유일하게 화목제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다른 곳에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데요. 그때는 그것을 화목제물이 아니라 속죄소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속죄소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안 드렸죠. 오락가락하네요.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 성막 가장 중심 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새겨진 십계명과 아론의 또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언약궤에 보관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덮는 뚜껑을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형상으로 금으로 쳐서 만들어 그것으로 덮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소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리라 라는 은혜의 약속을 이제 거기에서 허락을 하시는데 그 단어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 이방인들이 이 화목제물에 해당하는 단어를 쓸 때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변덕이 심하고 무슨 일인 줄을 모른 채 사람에게 화를 내고 그래서 사람한테 진노를 쏟아부으면 자기네들이 불행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이 마음에 들 만한 그런 선물을 제물로 바치면 그 신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은혜를 그들이 또 그들에게 줌으로 관계가 화목될 수 있다, 화해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화목제물을 우상들에게 바쳤던 것이죠. 마치 애인이 이유를 하지 못한 채 토라졌습니다. 어떻게든 달래주기 위해서 내키진 않지만 명품 가방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으로
마트 바닥에 둥글면서 저 장난감 사주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겠다고 버팅기는 그 아이가 너무 창피해서 사주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장난감을 사주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그 화난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을 바쳐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사람에게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며 항상 지혜와 섭리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화를 달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을 드려야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것은 화목제물이 아니라 속죄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객관식 퀴즈입니다. 1번 화목제물이 맞다. 2번 속죄소가 맞다. 3번 먹고 살기도 골치 아픈데 아무 거면 어떠냐? 둘 다 맞는 것으로 하자. 정답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그 구약의 제사와 연결을 시켜하고 있다는 바로 이제 그 내용이죠. 레위기 16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덥지 않으신가요? 괜찮으세요? 구약성경 172페이지 레위기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중요한 건지도 모르니까요. 받아보시고 레위기 16장 15절을 제가 먼저 읽고 22절까지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회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스라엘 자손의 정과 그들의 행한 모든 죄를 위하여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인정한 중에 있는 흠악을 위하여 같이 할 것이고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가 속죄하러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보통 그 수많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사장 기둥이 그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으시리라. 속죄일의 규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속죄일에는 제사장은 먼저 숫송아지를 잡아서 자기의 죄를 대속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또 지성소로 갖고 들어가서 그 언약궤를 덮은 뚜껑, 즉 속죄소에 발라 자기를 그 죄로부터 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예식을 행해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예식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제사장은 염소를 2마리 선택을 해서 제비를 굽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데 그 염소의 피를 자기의 죄를 속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번제단에 바르고 지성소로 갖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의 그 뚜껑, 즉 속죄소에 그 피를 또한 바르고 뿌리는 예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그 지성소에서 나와서 이제는 그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머리에 염소는 대가리라고 하는 것인데 신성한 주일이기 때문에 염소 머리에 안수한 상태에서 낭독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살아있는 염소를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그 염소를 풀어서 보내게 됩니다. 이 각각의 행해지는 예식에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그 염소를 잡아서 피를 번제단과 그리고 또 이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 바른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제사장과 하나님 그 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이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이 염소가 죽었기 때문에 이 염소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자신의 그 죄악을 고백하는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나와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거기 죄를 낭독하고 보내는 그 예식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소를 잡아 피를 뿌리고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죄를 낭독한다고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깨끗하게 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염소에게 옮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러나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의 죽음으로 대신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소의 머리에 제사장이 안수하여서 죄를 낭독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그 염소들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까지 그 염소와 함께 그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고 그들의 죄를 참으시고 다음 속죄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선포가 이 속죄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속죄일에 희생당한 이 염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참지 못하시고 그 죄를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렇게 해결을 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그 죄를 범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그 죄를 그 백성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전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서 만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그 화목제물이 화목제물인가 그렇지 않으면 속죄소인가 하는 그 답을 알 수 있는데, 그 답은 두 가지 다라는 것이죠. 이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가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우리와 화목을 도모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좋은 옷을 입고 제사장이라는 고상해 보이는 그런 명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존귀하고 그리고 또 어떤 수준 높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도살업자입니다. 산채로 끌려온 재물을 자기 손으로 잡아서 피를 다 빼내고 거기서 내장을 다 발라내는 역겹고 고된 일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을 그 재물이 될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망가뜨리셔야만 그 분노가 풀리실 정도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물과 다르죠. 이방인들은 자기네들이 아끼는 것을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도 좋아할 것이다 라고 여겨서 그래서 선물로 주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편에서 마련한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화목제물을 만드셔서 그 예수님께 진노를 푸심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제받을 수 없는 그 처참하게 낱낱이 파헤쳐진 그 재물과 같이 그런 무지하고 또한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헤아려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진노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감당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런 개념은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그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과 맞지 않죠.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하나님은 사실은 산타크로스 아닙니까?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서 산타크로스는 못된 아이를 벌 주지 않습니다. 못된 아이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고 착한 아이들만 상을 주는 것이 산타크로스죠. 하나님도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할 때는 모른 척 넘어가 주시고 우리가 잘할 때만 나타나서 선물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같이 이유도 없이 토라지거나 맥락도 없이 벌컥 화를 내는, 그리고 사람이 무엇인가 좋은 것을 바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싱글벙글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조화롭게 유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함으로 피차간의 어떤 소유물이나 아니면 그의 생명이나 그의 명예를 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서로 화합하고 번영을 이루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율법을 알든지 모르든지 어기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결코 화합하거나 더불어 번영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고, 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힘 없는 사람들의 행복을 무참하게 빼앗아갑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파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도록 율법을 통하여 규정하신 것이고, 서로 간에 존중하고 사랑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유물을 탐내지 않도록 율법을 통하여서 명시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들에게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아사셀 염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심으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진노를 억누르시고 참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증거하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군인처럼 되는 거죠. 자기가 그 할머니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 명백한 범죄 행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 할머니가 참고 참다가 한마디 한 것을 가지고 그것에 마음 상하는 그런 어리석은 군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할머니가 그런 행각을 계속 참음으로 그에게 무한한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베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군인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175페이지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국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수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악랄한 생각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선한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는 왜 저런 사람들을 당장에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저런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셔서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그런 무감각한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무한한 진노로 그 죄값을 어떻게든 치르시려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우리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택한 자들을 위하여서는 그 진노를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푸시고, 그래서 끝까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런 의문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악인이 심판당하여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악인이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인내함 가운데 저런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잠시 그 죄를 간과하여 주심으로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악인에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아무런 어려운 일 없이 평탄하게 살아오셨다면,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순조롭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어려움없이 살아가게 된 이유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고 내 선함과 내 의지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불순종의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오래 참으신 결과 건강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떤 경우에 우리는 명백하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서슴없이 그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죄를 범하면서도 내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안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한 이 행각을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알고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행위든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 구원파적인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다면 그것도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보다 그리고 더 많은 풍부한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달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며 세례를 받으면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흐뭇한 표정을 하고 세례식에 임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시고 기뻐서 춤을 추실 정도로 즐거워하신다라고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순종과 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사 그 죄를 참고 넘어가시고 어떻게든 우리가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늘 기억하여 그 기다림에 합당한 성도의 올바른 행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옳은 성도의 본분을 지키는 것인 줄로 압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분명히 타당한 많은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간에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일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드리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이유가 있죠. 어제 너무 피곤했다든지 설교가 너무 지루하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품습니다. 누군가에게 분노할 때가 있고 질투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할 때가 있고 그리고 의심하거나 또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품는데도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우리는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심으로 해결해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모든 행동으로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방탕한 일을 일삼든지 폭력적인 언사를 하든지 게으르게 살아가든지 그 또한 하나님께서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처리하셔야만 죄악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바라보시사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 돌리시고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우리와 더불어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죄의 유혹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죄에 대한 유혹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성도의 만반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한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당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한 모든 유혹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소한 것이라도 순종할 때 그 순종에 대한 대가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송을 통하여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주님만으로도 우리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뜻대로 행한 그런 모든 헌신과 수고와 그리고 선행에 대한 그 대가를 우리는 잊었어도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두사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들에게 보상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죄에 대한 유혹에도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적어도 최소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려는 노력을 행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이롭게 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